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임종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마지막 꿈을 꾼다고 합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 나의 전 생애를 하나의 그림으로 의식화한다고 하는 의식불멸설을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임종기도를 드리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3일 우리 교회 97세 되시는 유두엽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귀감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임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임종 기도를 그럴까요?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관에다가 넣는 입관식을 이제 하는 것이 있고요. 뭐 장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관식 이렇게 이제 옛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좀 달라졌죠. 화장을 하다 보니까 하관식이 아니라 납골당에 주로 이제 모시게 되고 또 혹은 이제 합장을 하시게 되는 그런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난 37년 동안 여러분이 소천을 하셨을 때에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천국 입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장례 절차 전체를 천국 입성식으로 전부 다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임종 기도가 그들은 상당하게 의식화되어 있고 성공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임종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 기도를 저는 천국 입성을 하는 기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이라든지 장례하는 것을 입관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인 어떻게 됩니까? 혼인 잔치를 한다. 혼인 잔치 예식을 한다. 이렇게 보고 하관이라든지 또 화장이라든지 납골당에 넣는 것을 에덴 회복의 선포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해서 집전을 하게 그렇게 의식화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반빌리아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의 규범이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종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임종 기도는 특별히 모든 종교에서는 마지막 참 의미 있는 순간인데요. 예수님의 경우를 든다면은 예수님의 임종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상의 7마디 말 중에 아마도 2가지가 떠오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과 나의 영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그 말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임종 기도를 스스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종교 시인으로 생각해요. 신앙의 시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드린 시편 23편을 임종기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아직까지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의 다윗의 삶이 있고요.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막 속에서, 원수의 장막 속에서 상을 베푸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자기의 젊은 시절 다음에 오는 인생의 모든 제2 추수기에는 이와 같이 험난한 삶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연회를 하셨다. 축복을 해주셨다 하시는 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염원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하면은 파라다이스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의 뼈에 던져지는 그 존재가 바로 낙원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특별히 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이 이 독일 전체 국가에서 이 핍박을 받으면서 아우슈비츠와 같은 곳에서 150만 명이 이 순교를 할 때에,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를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내가 맞이하는 마지막 기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임종 기도를 개인이 드릴 때, 또 옆에서 이제 드리지 못할 때 옆에서 해주는 공동 기도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편 23편이 임종 기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임종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전체 삶을 어떻게 회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상의 진리를 임종 기도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종기도 속에는 탄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탄식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고, 또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또한 예언의 말씀, 주어진 메시지를 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일생 동안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았다고 하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종결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시편 23편에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찬송과 탄식과 감사와 확신과 예언과 지혜가 담겨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기도로서 승화해야 되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이와 같은 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야만 영적인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송을, 봉헌송을 드리게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있어서 매주일마다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심상에 떠오르는 상념을 가지고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확신, 내가 느끼는 아픔, 이런 것을 다 글로 써서 주님께 봉헌을 한다면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수련이 잘 될 것입니다. 제 개인으로는 17살 때부터 이와 같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에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성문학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본다면 더욱더 깊은 신앙의 의미를 찾고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 돌아가신 우리 유성도님의 이 임종 기도를 비롯해서 에덴 회복 선포시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남은 자녀들에 대한 애도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임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자연의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로서 마지막 임종할 때에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